간업박자가 있는 아주 감동 있는 찬양 연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인데요. 네 복음서 중에 성경은 짧으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물론 내 힘으로도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읽고 또 말씀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개요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 나와 있지만요. 이 마가복음은 개요를 보면 기록 연대가 넓게 보면 AD 50년에서 70년까지 넓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 AD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성천하셨잖아요. 그러자 말자 그냥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구전 문화거든요. 말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오랜 시간 동안 말로 구전돼 오다가 기록이 되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는 게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으로 그냥 외우는 거죠. 그 외워서 그게 전달되고 오다가 기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들도 초창기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구전으로 말로 전달되다가 기록이 됐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는데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네로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대박해가 있었던 이유가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뭐 쉽게 말하면 14구역 14구 그래 놓으면 14구 중에 10개 구역이 완전히 화재로 소실이 됐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화재였죠. 그런데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방화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좀 좁혀서 넓혀보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하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공격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완전히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 이게 지금 예언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최소한 70년은 앞줄 거다. 그렇게 이제 학자를 보죠. 그런데 64년부터 70년까지 죄송합니다. 64년부터 67년까지 대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로마에 있었던 이제 마가 요한이 이제 쉽게 말하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우리 구주신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핍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면서 뭔가 이제 회의가 들겠죠. 이런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버려 두냐고 그 신앙적으로 막 위기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때에 신앙적으로 막 위기가 오는 박해를 통해서 막 위기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승리와 영광을 맛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이분을 믿으면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인가 영광을 맞이하게 될 거다. 어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먼저 이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AD 55년에서 63년 막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막 일어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박해를 견뎌내도록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수신자는 1차적으로 로마의 그리스도인이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차의 수신자들이다. 그리고 내용은 순환당하는 종으로서 예수님.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지만 관점이 다르다. 공간이지만 수신자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구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저자도 의사가 누가였고 헬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또 관심이 많은 또 인간학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완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을 관점을 두고 그렇게 이제 누가복음을 썼다. 이게 로마인들은 그냥 나가서 전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행동하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는 그게 깁니다. 예수님의 출생 기사가 길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도 조금 내용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을 시작하면은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4장이 넘어가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4장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뭐 철학적이고 뭐 사변적이고 이런 게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행동으로 막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바로 모든 걸 다 어린 시절 다 그냥 생각하고 성인이 막바로 성인이 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행동하셨는가 그거를 먼저 로마인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행동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순환당하는 종으로 예수님.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요 16장 중에 16장 중에 10장까지만 예수님께서 활동이고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기사를 거기 다 내놓고 있습니다. 약 40%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약 40%가 십자가에서 순환당하는 그 사건들을 천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서도 결국은 전체로 놓고 보면 순환당하는 종, 순환당하는 종이지만 그 종이 결국은 영광의 왕이 됐다, 승리 왕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곧 임박해 있는, 지금도 받고 있지만 정말 임박해 있는 대박해를 그때는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가가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절에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처음 타이틀을 시작합니다. 여기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나의 신앙 고백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나가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앙 고백자라고 불렀대요. 신앙 고백자. 그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신앙 고백자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묶어서 이제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말하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딱 정확하게 로마인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처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써놓고 나서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나 싹 다 빼버립니다. 그 한편으로 제가 종이기 때문에 종은요 족보가 없어요. 종에게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족보가 있으셨고,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아들이셨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가 이어져 들어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의 관점에서 선다고 말했으니까 그냥 부지런히 일했던 종으로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굳이 족보가 필요 없고 일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마가는 다 생각해버린 것이죠. 다 생각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나서는 막바로 세례 요한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다른 모험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세례 요한을 임명합니다. 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 그 당시에 말이죠. 로마 신화에 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도 신의 아들이다 그랬거든요. 그 황제 숭배의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로만 놓고 보면,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황제, 또 뛰어난 영웅, 또 뛰어난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이렇게 인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뛰어난 영웅 중에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로마인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묶어서 하나님 아들 영웅만 아니다, 이분 당신 자체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로마인들에게, 또 이것은 로마인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로마인들에게도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을 더 명확하게 심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뒤로 넘겨주시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그러면 로마인들은 황제가 즉위한다든지 전쟁터에 나갔던 장군이 전쟁에 이겨서 개선해서 올 때에 제일 먼저 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그 로마인들은 그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복음. 그렇지. 황제가 황제를 즉위하든지 아니면 장군이 멀리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든지, 이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로마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소식으로 이 복음의 소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 로마인들에게는 정확하게 이걸 심어줘야죠.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의 시작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황제의 적이나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소식이다, 구원해주는 가장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들을 딱 천명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시작이 헬라어로는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제일 1절에 우리는 1절에 하나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는 1절에 아르케가 먼저 나옵니다. 시작이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브레시트라고 딱 태초에라고 되는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 엔 아르케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시하셨던 제일 첫 시작, 또 아르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 이니까 이것도 뭡니까? 재창조다. 어떤 창조와 복음 사역의 시작을 연결고리를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아르케라고 해서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제일 처음 성경이 나면 신약의 27권 중에 제일 처음 기록된 성경이 그래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 기록됐거든요. 그 제일 처음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이 시작이다라고 딱 선포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으로 재창조하시는 처음이다 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넘어가시면서 이제 선지자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이제 세례요한을 먼저 딱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고 말했을 때 로마인들은 어떻게 듣냐면 장군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나면 제일 먼저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죠.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게 이제 로마라면은 로마의 황제가 있는 곳이라면 그걸로 먼저 보내죠. 아니면 그 장군이 다른 지역 출신이라면 그 자기 출신 지역에다가 빨리 보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식도 듣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장군이 올 때 맞이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는 것까지 그 로마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먼저 사자를 앞에 보내가지고 소식도 듣고 그다음에 그 장군이 올 때에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의 글에 딱 먼저 세례요한을 딱 선포하는 것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우리가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에 사자를 먼저 보내는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소식을 전할 선지자를 먼저 보냈다. 그가 와서 이제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그분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세례요한을 보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딱 맞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평상시 알고 있는 어떤 군사적이고 어떤 자기의 평생의 로마의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와 지금 복음이 같이 연결고리가 같이 이렇게 가게 되도록 그렇게 세례요한은 마가 요한은 그렇게 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요, 세례요한은 이제 역할. 그 역할은 뭡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군이 사자를 보냈을 때 그 역할은 빨리 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빨리 그분 우리 장군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맞을 준비하십시다. 그겁니다. 세례요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와서 하는 역할은 딱 하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메시아 맞을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빨리 해가십시오. 그거거든요. 그 역할이 굉장히 특별하게 굉장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세례요한 와가지고 딱 선포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기 전에 빨리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거. 이제 그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가보시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광야를 보면 여러분 그 성경 역사 지리 공부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광야 황량합니다. 유대 광야 황량합니다. 유대 광야가 황량한데 물론
세례요한은 그 황량한 광야 중에서도 여리고 쪽에 가까운 요단강에, 왜냐하면 세례를 계속 줬기 때문에 요단강에 가까운 들판이었습니다. 광야지만 들판이었는데 그래도 거기는 살지 않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였어요. 그 지리적으로 그 광야이지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지리적으로도 광야이지만 사람들의 마음도 광야가 돼요. 피폐해져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백성들의 피폐한 영혼의 상태,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광야같이 피폐해지고 바짝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같은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지금 복음을 지금 전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요한 시대도 마찬가지. 종교도 굉장히 부패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부패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종교 지도자들부터도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을 도무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광야 같죠.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 있는 백성들이죠. 영적인 피폐해 있는 백성들에게 외쳐보니까 400년 동안 말라기 선자 이후에 말씀다운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세례요한이 와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그렇게 자존심 상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까지 모든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피폐해지는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니까, 피폐해지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이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따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가운데 광야로 들어가면,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수시로 광야로 갔거든요. 수시로 광야로. 새벽이 되면 한적한 곳 수시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 만나 뵙고, 새벽에 일찍 가서 아무도 없는 새벽에 그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거 보면 우리가 광야가 돼야 돼. 피폐해진 광야가 아니고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광야, 그런 광야가 돼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그런데요 소리도 참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 소리라는 것은 전하는 거지만, 그런데 소리는요 한번 말하고 나면 글자를 쓰면은 오래 가지만 말하는 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세례요한은 굉장히 짧은 시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예, 소리로 메시아가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게 6개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 따져보면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는 그냥 순교당하고 가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자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단하게 짧게, 굵고 짧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삽시간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는 역사의 뒤안길로 훅 사라져버렸죠. 그 굉장히 짧게 몇 구절 동안만 세례요한을 딱 설명하고는 세례요한도 그냥 뒤로 싹 사라져버리게 만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오셔야 되니까. 그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그냥 나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의 광야에 이르러 제성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소리로 빨리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회개가 메타노이아라는데요. 메타는 다르다 그런 뜻이고요. 노에오가 메타노에오가 합성이 돼가지고 메타노이아가 됐는데, 생각이 다르다. 생각을 다르게 한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을 다르게 하니까 맞춰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른데, 다른 내 생각을, 그죠? 하나님과 내가 다른데, 내 생각을 내가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봐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르게 한다. 생각을 다르게 한다. 내 생각을 다르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그냥 마음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고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게 만들죠. 그냥 내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야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는데 그 맞추는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까지가 회개다. 그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세례는 물에 담근다는 뜻이잖아요. 담근다는 뜻. 그런데 구약에는요, 세례라는 개념이 없어요. 구약에는. 정결 예식이 있어요.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은 제사 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뭐 손을 씻는다든지 피를 뿌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례의 개념이 아닙니다. 세례는 뭐냐면 구약적 세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그때 한번 물속에 넣었다가 빼는 정결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세례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 세례는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는 게 세례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내 생명이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 그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신약적 세례의 개념과 구약적 세례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세례를 줬지만 그 회개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의 길에 오시는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세례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의 세례를 줬지만 그분이 오시는 것은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거다. 그분께서 오시는 세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신약적 개념은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내 삶은 죽고, 구약적 개념은 죽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는 죽고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세례가 신약적 세례라는 건데, 구약적 세례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넘어가시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약대 털옷은, 약대 털은 낙타의 가죽옷이 아니고 낙타 털을 뽑아가지고 그 낙타 털로 짠 옷인데, 이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구약적 개념의 엘리야 선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대 털 이런 것을 더 강조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화 1장 8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야 왕이 전령들을 엘리사에게 보냈어요. 엘리사에게 보내가지고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엘리사 보고 좀 오라고 그래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만 왔어요. 그래서 왜 그냥 왔느냐, 그 사람 보기 어떻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세 사람 엘리야로다.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있다.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다. 그런 개념에서 구약적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가 절교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제자들에게도 엘리야가 바로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읽어가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오해가 되죠. 옛날에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 예.
메뚜기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정한 메뚜기도 종류가 많잖아요. 많은 종류 중에 메뚜기 먹는 메뚜기, 정결하게 먹는 메뚜기가 구약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 가보시면 황량합니다. 메뚜기 잡아먹고 할 정도로 메뚜기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성지서를 가보시면 압니다. 메뚜기는 풀이 많아야 됩니다. 곡식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곡식도 없고 풀도 없어요. 메뚜기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언어 유희라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배, 우리나라 말로 배라고 하면 세 개가 있습니다. 먹는 배, 이 배, 그 다음에 강에서 바다에 떠 있는 배. 단어는 배지만 세 종류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사과? 말은 사과인데 과일 사과가 있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는 사과가 있고요. 그 동음의 이의로 동음이의. 예. 말은 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쓰다 우리 글 쓰다 모자 쓰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차다 공을 차다 아이고 오늘 차다 날씨가 차다 다르죠. 이 눈하고 내리는 눈하고. 그러니까 단어는 말은 같은데 뜻은 전혀 의미가 전혀 다른 것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지엄 열매가 하루부인데 지엄 열매가 하루부인데 메뚜기도 하루부예요. 그러니까 지엄 열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의 비유 보면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엄나무 열매를 먹었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아요. 이게 메뚜기가 지엄 열매라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가장 힘들 때 먹는 음식이 이게 지엄 열매예요.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예. 여기에 처음에는 초록색이다가 점점 익어가면 저렇게 완전히 진한 고동색으로 바뀌어집니다. 손에 보여지는 자그마한 것도 이제 씨앗인데, 저 바짝 마른 걸 먹지 않고 약간 푸르게 되었을 때 먹고, 푸르게 되었을 때는 갈아서 먹고, 제 바짝 마른 것들은 죽을 끓여서 푹 삶아가지고 죽을 끓여서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다시 앞으로.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좀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엄 열매, 메뚜기 열매 그렇게 이제 지엄 열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뚜기 열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아니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걸 이제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 유희. 그러니까 언어로 장난을 쳤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지것대로 그냥 써버린 거예요. 이런 차이. 출애굽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랬는데요. 20게라, 이 게라가 조금 전에 보았던 지엄나무 열매 씨앗, 작은 씨앗. 그게 게라인데요. 여기 0.2g이에요. 여기 이제 예담인데요. 이 게라가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캐럿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무게를 질 때 캐럿이 요 게라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먹었던 음식의 그 씨앗 하나가 부자들의 사치품으로 이용되는 다이아몬드의 캐럿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이 요거는 예담입니다. 그리고 밑에 어느 유 하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럼 너희가 거절하면 땅에 완전 척박한 것을 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땅에 척박한 게 뭘까요? 지엄나무라 지엄 열매. 여기도 어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업 열매가 하루브인데 칼은 하레브예요. 히읗, 리을, 비읍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모음, 자음과 모음이 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모음을 없고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읗, 리을, 비읍이잖아요. 똑같이 히읗, 리을, 비읍이에요. 칼은 칼인데 칼이 아니고 너희들이 거절하여 배반하면 지엄나무 열매를 삼키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의유인데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냥 이거를 칼로 그냥 번역했지만 의미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땅의 아름다운 것, 땅에 가장 척박한 것, 이게 지엄 열매라는 것. 이런 것까지 좀 깊이 문화를 알고 의미를 알면 해석이 되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청이 여러분 야생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광야 가보면 꿀 얼마나 데가 없습니다. 꽃이 있어야 꿀이 나오죠. 꽃이 있어야 벌이 있고 벌이 있어야 꿀이 나오죠.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집트에 가물었을 때 이집트에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거두게 만들었잖아요. 처음 곡식 거두고 왔다가 동생 못 들어가니까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보내게 되었어요. 두 번째 보낼 때 그러면 갈 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좀 가져가라. 이 땅에 나는 아름다운 소산을 가져가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 유황 조금과 꿀 조금이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 꿀이 없겠습니까? 큰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 주변에 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꿀이 뭐냐? 아마 이게 지엄 열매 꿀일 거다. 지엄 열매 꿀과 꿀이지만 이게 처음에 초록색이 되어가면 이 즙을 짜면 달대요. 그래서 아마 지엄나무 열매에서 나는 즙 혹은 꿀일 거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산품이니까. 여러분 꿀은 뭐 어딘 들어가 다 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은 아마 지엄 열매 꿀이 아닐까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 석청이라는 것을 해석했지만 꿀이라고 해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대추야자를 꿀이라고 합니다. 그 대추야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종려나무 성읍 전체가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니까요. 많은데 그런데 이 대추야자가 자리가 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돌 사이에서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쩍쩍 다 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후벼서 먹으면 꿀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떨어져가지고 대추야자가 떨어져가지고 돌 사이에서 이렇게 발효되는 것 그런 것들 후벼서 이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꿀을 먹지 않았을까. 그 쉽게 말하면 굉장히 청변하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굉장히 청변하게 살았다.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문에 아버지가 제사장 했잖아요. 그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청변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백성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세례, 성령 세례는 이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일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들은요. 마가복음에 기록했던 목적처럼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이렇게 주시길 기도하십시다. 세례 요한처럼 사명에 충성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청밀하고 청밀한 사람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이냐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으니까 그게 감동이 되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론처럼 그렇게 살기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지금 뭐 이름들을 다 바뀌셨겠지만은 아주 중한 병 중에 오늘 수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내일 또 다음 주일날 수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양원과 또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가려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 교회 환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우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시기를. 오늘 4번은 제가 재원차만 지금 넣어놨는데요. 전도와 선교, 형제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후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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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